우리가 매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세밀하게 듣고 또 여러분 나누시고 또 삶에서 실천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어떻게 이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연속성을 좀 주기 위해서 그 주제 안에서 복음의 기초 이야기,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이게 그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인 그 상황상 아주 적나라하고 힘있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와 함께 가장 사랑했던 책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믿는 개신교의 핵심 교리이자 또 전부가 될 수 있는 이신칭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혹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과거형은 아니십니까? 제가 여러분 비주얼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강남 사람 같지만 제가 너무 웃으시는데요. 네, 제가 그 섬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굉장히 그 센스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보이기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크게 웃으시네. 네. 당연히 제가 뭐 전문 프로 선수들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지만 동네에서는 이제 동네 축구에서는 메시, 농구할 때는 마이클 조던. 너무 심하게 예를 들었나요? 하여튼 동네에선 그런데 제가 뭐 그래도 뭐 학교나 뭐 반 대표, 과 대표 뭐 동네에서는 또 이렇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라는 건 벌써 과거형이죠. 왜 그러냐면은 가끔 우리 교회 축구팀이 있어요. 축구팀이 있는데 저는 가끔 나가는데 가끔 나가서 나갈 때의 마음은 오늘 내가 메시 같이 활약을 하고 내가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고 나가지만 공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저씨가 된 저의 모습에 되게 실망을 하고 또 금방 이게 또 허리가 접힌다고 하거든요. 이제 체력이 안 되고 이제 많이 못 뛰는 사람은 허리가 접힌다고 하는데 금방 허리가 접히고 무릎을 잡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뭐 믿지는 않겠지만 저의 축구 실력이 이제 과거형입니다. 그동안 제가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어떤 시간도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변했겠죠. 숨쉬기 운동만 하는 그곳에서 뭔가 다른 어떤 삶의 변화와 운동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이분들도 저를 보고 비웃으셨지만 예전에 한 근육 한 몸매 하셨던 분들이 옛날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굉장히 그 한 근육 한 몸매가 이제 되게 자유형으로 좀 바뀌신 모습으로 있으실 것 같아요. 안 하던 운동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자유형에서 벗어나서 다시 근육질의 한 몸매를 가져야겠다라고 여러분 운동을 딱 시작한 그날 어떻게 되시나요?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곡소리를 내죠.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실 겁니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이니까 신앙에 우리가 접목을 해보면 아이고 신앙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의 그 느낌과 그 마음들이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신앙아 라고 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요 열심에도 해당이 되겠죠. 과거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었던 시절들, 그러나 그 시간들이 그 열심이 지속적이지 않았던 시간들, 그래서 다시 그 마음에 무언가를 하려고 이제 어떤 결단을 했을 때에 그런 말이 또 나오는 거죠. 신앙이 나의 영성이 예전 같지가 않네. 아이고 신앙아. 그런 마음인 것이죠. 자포자기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랬었더라 라는 마음, 그 영광에만 여러분 사로잡혀 있진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열심과 그 초심을 통해서 사라진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열심과 그 근육들을 다시금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구에서 활약을 하기 원했는데 허리가 접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활약하려고 선수로 뛰쳐나갔는데 허리가 접혀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활약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또 참여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의 생활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그 받은 은혜대로 그 열심대로 헌신하며 사시면 너무나도 주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젠 다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해보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서 그 열심을 다시 만들어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또 잘 아시다시피 마구잡이로 하면은 뭐 축구 실력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근육도 몸매도 제대로 잡혀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되면 뭐 목이나 허리나 골반이나 뭐 무릎이나 뭐 팔꿈치나 오히려 더 데미지를 입어서 더 이상은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오히려 그 열심을 낸 것이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이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보통 바울의 서신은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들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젠틀한 그런 모습을 서신에 보여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게 없어요. 시작하자부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의 그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한 지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이 시점이 2년여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불과 2년 만에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고 굉장히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참복음은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의지하는 그 외에 다른 행위의 어떤 필요성을 말해서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이 다른 복음의 현혹이 돼서 그것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교리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더 깊이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 굳건히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무슨 말 하는 거지? 그걸 왜 모르지? 난 요즘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늘 고백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뜨거운데 모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해가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의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아마 그 이상으로 불타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더 큰 열심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질타를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분명히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이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복음 그 자체가 변질된 행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깨끗한 정수가 잘 된 물이 담긴 병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불순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 물은 어떻게 되죠?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됩니다. 다 아시는 거죠? 물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먹을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한 부분이라도 더하거나 또 오히려 빼도 복음 전체가 변질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짓 복음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 복음에 미혹돼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의지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한마디로 말해 저주인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복음에 우리를 맡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복음의 유혹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거짓 가르침은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본질의 그 진리 앞에 온전하게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전히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확 정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확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대체 다른 복음, 그 변질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6절, 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들의 당시 상황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등 외부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을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에 나타난 변질된 다른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주의는 이 기독교가 지중해 연안에 처음 이제 생기게 되었을 때에 전파돼서 교회들이 이제 부흥을 하고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이 유대교죠. 유대주의와의 어떤 갈등과 어떤 대결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냈던 그런 시절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라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가 지키고 그 수호했던 그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어떤 표지들 있잖아요. 표지들,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항들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부정한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율법, 쉽게 율법이죠. 그 율법의 명령들을, 그 음식법을 지켜야 하고 뭐 안식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의 유대주의는 과연 뭘까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유대주의는 사실은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우리의 생활과 신앙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어떤 일회성, 휘발성 회개라고도 하는데 그 휘발성 회개입니다. 일회성의 짧은 어떤 기도로 가지고 있던 죄의 죄책감을 해결합니다.
정말 진심의 고백의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 시간 가운데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에 눈물까지 흘리면 너무 완벽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진심일까요? 말씀을 또 듣고 뉘우칩니다. 은혜 받습니다. 전부 그 시간 가운데 다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다시 세상 모드로 변화됩니다. 얼굴이 바뀌어요. 내가 회사에 누구를 어떻게 내일 잡아먹지? 화이팅 해야겠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파고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회성, 휘발성 회개도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여러분 찬양 한 소절 안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담기시나요? 방금 부른 찬송가의 가사가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모르겠어요. 전 앞에서 긴장해서 불어서 그런지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십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또 찬양을 아주 뜨겁게 찬양의 열심과 찬양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좋은 또 도구가 되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은혜를 받죠. 그런데 그 찬양을 너무 에너지틱하게 하다 보니까 딱 이제 앉아서 설교 시간이 되면 이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으니 이제 졸립기 시작합니다. 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성가대. 온 신경을 다 곤두서서 3, 4분 동안 찬양을 하면 얼마나 사실은 지쳐요. 그렇죠? 에너지가 쫙 빨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찔리지 말라고. 성경책이 너무 신령해서 집안 아주 높은 곳에 계셔요. 높은 곳에 다 계셔요. 그래서 높은 곳에 한 주 동안 쫙 이렇게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다가 주일날 나올 때 되면 정성스럽게 그 성경을 내려서 내 가슴에 고이 이제 품어서 이제 교회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신령한 거룩한 말씀이니까 한 장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절대 펴지 않고 고이 이렇게 갖고 왔다가 다시 집에 가서 신령한 곳에 또 올려놓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희가 여러분 조금 재밌게 이야기를 했고 또 웃으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아이고 신앙아 라고 곡소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과정들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권태입니다. 권태. 여러분 권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들의 어떤 마음 속에서는 이 권태도 변질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번 우리가 진단해 볼까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암송하실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자기 주장과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한다거나 부유한 것, 성공, 명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또 육체의 가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나음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내 자신을 위해서 매일 소망하는 것은 건강과 치유라면 그거 역시도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친교가 목적이고 정보 나눔이 제일 기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민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 공동체에 잘 적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섬기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이 충성하는 그 무언가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다면
그 우상입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사역을 소개하는 모습도 되는데, 여러분 한국인 또 2세로서의 또 자긍심과 모국의 또 개념과 가치를 가르치는 우리 한글 학교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는 선교팀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 훈련시키는 어하나도 있고, 또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우리 성가대 또 찬양팀, 그죠? 또 우리 새가족들을 섬기는 새가족팀, 또 성도들을 또 맛있는 커피로 또 목사님이 또 파킹 테라에다 하시면 또 주신다고도 얘기하셨는데, 그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들 하잖아요, 그렇죠? 수고합니다. 아주 귀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귀한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 봉사하는 그 자리로 인해서 거짓 교사에 미혹되거나 또 스스로 미혹되거나 또 미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런 어떤 봉사들 몸을 또 좀 약간 좀 힘들게 해야 뭔가 얻는 것 같은 그 생각으로 인해서 기웃기웃대고 있고 그곳으로 나아가시고 있다면요, 여러분 복음이 변한 건가요? 예수님이 변했나요? 복음 예수님은 변할 리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변한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보면 대신문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대목이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이야기는 16세기 스페인 세비야를 배경으로 그려진 그 소설의 내용의 한 부분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해서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대신문관은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시 오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신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광야에서 기적, 신비, 권위를 요구하는 사탄의 유혹을 모두 거부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택하였지만 현실에서 자유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소수일 뿐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과 신비와 권위가 있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자유보다는 빵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사탄의 유혹에서 빵을 선택하지 않았고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빵에 대한 욕구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믿음과 질서를 가질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신을 유혹한 그 사탄과 손을 잡고 현실에서 기적과 신비와 권위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자유를 선택할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빵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교묘하게 이용해서 겨우 현실의 질서를 만들어낸 지금인데, 당신이 다시 와서 이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이 현실의 질서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풀어줄 테니 다시는 나타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들은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쓸쓸히 어두운 도시로 발걸음을 돌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배의 대상으로만 만들어서 그를 높이는 그 어떤 행위에만 만족을 합니다. 그저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예배자, 경배자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오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리실 거예요. 예수님, 거기 그냥 계셔야죠. 왜 내려오시려고 그러세요? 그러고도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르실 수도 있어요. 복음이 변한 거죠. 복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나 복음은 변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변한 건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나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 또 형제, 자매의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백으로 잘 되는 나, 예수님 백으로 승리하는 나, 또 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쓰임받고 있는 건 아닌가. 잘 되는 나, 잘 돼야만 하는 나를 위해 일을 하셔야만 하는 전능하신 종 예수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분의 삶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세상적인 번영을 위해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더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 여러분 우상입니다. 변질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변질된 다른 복음은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 복음 자체는 너무 완벽한 것인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인데, 이런 다른 복음이 생겨요. 어떤 것이냐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왜 안 변하니? 넌 왜 안 변하니라고 하면 또 이렇게 얘기가 와요. 너는 변했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능력 의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의 눈에 티를 너무나도 바라본 나머지 자기 속의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자비롭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위선과 교만과 정죄의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넌 왜 안 변하니가 아니라 변하지 않은 내 자신을 향해서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셔야 돼요. 해보시죠. 눈을 감고. 넌 왜 안 변하니? 아이고 신앙아. 여러분, 이런 변질된 복음을 따르는 모습들 앞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고 나라를 이방 나라에게 넘기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을 여러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찢어지는 그 심정을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대는 하셨지만 주님을 늘 실망시키고 주님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우리를 정말 징벌하시는 그 자리밖에 가지 못하는 나약한 이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하셨습니까? 우리의 생활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에 부모님이 기뻐하셨던 그것보다 더 큰 가슴 벅참으로 기뻐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한다면 그건 제대로 복음을 믿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다른 무엇이란 곧 우상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신을 옆에다가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래 수고했어 위로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힘든 세상사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보를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주식 정보 나누는 데 아니에요. 문화센터 아니에요. 데이케어 센터 아니랍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는 과정 가운데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있는 주된 목적이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그 죄와 끈질기게 씨름하면서 세상의 방법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는 곳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약과 폭력과 어떤 섹스나 도둑질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하는 그 어떤 것은 다 죄입니다. 다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죄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죄들로 인해서 더 파괴적인 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복음의 한복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삶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깨달은 성도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 옛 자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무덤에 같이 묻힌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믿으면 믿어갈수록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요, 성도의 삶 깊숙이 파고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라고 믿습니다. 삶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육체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 그리고 행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십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나약해 보여서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메꾸고 채우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바뀌어져 있지는 않으세요? 바라기는 우리 진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선포하는데, 비록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희미하고 그 어느 것 하나 보이지 않아 보이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지키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 온전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깨닫지 않는 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분께 순종한다. 울림이 있는 메시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을 통해 다시 일어나십시다.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시자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결단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갑자기 내가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내 삶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준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실 수 있죠. 근데 그런 위대한 일을 결단하시기 원하기보다는 매일 하는 일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라면요, 은혜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 세상적인 욕망이 늘 나를 자극하고 그것을 따르는 일을 매일 하고 있다면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매일 하는 일들 가운데에 복음을 드러내지 못한다 한다면,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그 복음이 점차 나로 인해서 잡아먹혀서 내가 원하는 복음으로 변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같이 생각하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종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를 통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증거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주의, 세상 거짓 복음에 대항해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진짜 복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과 교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또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매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향기와 메시지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인사해 봅시다. 아이고 신앙아, 이름을 넣어볼까요? 아이고 성호야. 제 이름을 부르시면 어떡해요? 자기 이름을 부르셔야죠. 다시, 아이고 성호야, 넌 왜 안 변하니? 깊은 여러분 주님의 인치심이 있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는 넌 왜 안 변하니 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으로 잠깐 한 30초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쫓았던 다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떨쳐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연약한 저희들 만나주셔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30초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매너리즘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걷어내기 원합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주셨던 다른 것들, 아버지 거짓된 복음들, 아버지 내가 복음 이외의 것으로 채웠던 나의 신앙의 모습들, 아버지 걷어내기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아버지 유혹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거짓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으로만 충분합니다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되새기기 원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쫓았던 거짓된 복음, 변질된 복음, 그 다른 복음을 다시 한번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미혹에서,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상 고백하면서도 그 일회성 회개와 또 고백 속에서 또 무너집니다. 주님, 바라기는 그래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만나 주셔서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결단하며 그 삶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